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 중에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힘든 길이 아니고요, 좋은 길, 평탄한 길, 행복한 길만 걷게 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다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인생의 험한 길보다도 꽃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사방으로 막히는 길보다는 시원하게 내 길이 열리길 원하고요, 낮아지는 자리보다는 내가 높아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들뜨게 됩니다. 분명 내게 이 길이 열린 것 같은데 이 기회를 잡아야만 되지 않을까? 이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조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 나를 높여줄 것만 같은 그런 길, 사람들 앞에서 내 자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길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게 주신 축복의 길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열린 문, 모든 열린 길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좋아 보이는 기회가 다 믿음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꽃길처럼 보이는 그 길 안에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올무가 숨겨져 있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걸맞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조건과 눈앞의 상황으로만 본다면 다윗에게 분명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회가 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그 제안을 이 다윗이 받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사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자신의 신분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일이기도 했고, 또 사울과의 불편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왕의 집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까지 자신을 향해 날아왔던 그 공격과 모든 오해가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기대 역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있죠. 내게 기회인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길이 열렸을 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선택은 언제나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게 유일해 보이는 길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앞에 놓인 기회와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길을 분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사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한 말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사울은 다윗을 굉장히 아끼는 왕처럼 그렇게 자신을 위장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위해 싸운 다윗을 인정해 주는 것 같고요, 그에게 영광스러운 자리, 자신의 사위가 되는 자리를 허락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곧바로 그의 말 이면에 있는 이 사울의 속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정말로 아끼고 또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17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울의 진짜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딸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다윗을 사위로 삼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요, 겉으로는 좋은 제안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을 위험한 전쟁터로 몰아넣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다윗을 죽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울이 가졌던 속마음이었습니다. 이후에 둘째 딸인 미갈을 통해서도 사울의 이 완악한 마음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딸의 마음을 아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것을 또한 다윗을 처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는 다윗에게 주겠다고 한 첫째 딸을 다윗이 거절하여서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데 둘째 딸을 통해 계획했던 일을 비로소 실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사울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딸을 사용하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딸이 사랑하는 사람, 이 다윗이 죽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 큰 슬픔과 상심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 딸의 마음 또한 다윗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아야 하는 것은 사울의 말과 사울의 속마음 사이에 있는 이 간격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입술은 거룩한 척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내가 싸우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이 싸움에서 다윗이 죽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명분을 내세우면서 거룩한 척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악한 의도를 숨기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로 인해 비틀어진 마음, 그 마음의 무서운 모습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면 사람은 얼마든지 신앙적인 언어로 자기의 욕심을 포장해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겉으로 보이는 말과 상황만을 보고서 쉽게 판단하며 쉽게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절대적으로 좋은 제안처럼 보인다 해도 모든 것이 선한 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앙적인 말이 붙었다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의 의도가 혹은 마귀가 좋은 기회처럼 그럴듯한 명분처럼 신앙적인 말처럼 우리에게 포장되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에게 달콤한 제안이 온다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깨어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길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이 말 속에서, 이 기회 속에서 내가 분별하지 못한 올무가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묻고 또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울의 교묘한 올무 앞에서 다윗은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갔을까요? 우리는 두 구절에서 다윗의 반응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8절에 보면 다윗은 첫째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사울의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아멘. 또 23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귀한 제안 앞에서 결코 그의 마음이 들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기 인생을 단번에 바꿀 기회로 여기거나 그것을 성급하게 붙잡는 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이 제안 앞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집안과 형편을 돌아보았고요. 왕의 사위라는 그 자리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그는 분명하게 알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높아질 수 있는 기회 앞에서도 이 정도 능력 있는 내가 당연하게 이것을 취하는 건 당연하지 라고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생각하거나 교만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는 그 올무와 같은 것들은 대개 우리의 욕망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게 당장 필요한 것들, 나의 마음 속에서 내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 부분들, 사람들 앞에서 내 자리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럴듯해 보이는 제안을 쉽게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며 그렇게 내게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복이다라고 단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그는 왕의 사이가 된다라는 그 말 앞에서 마음이 앞서거나 혹은 자기의 욕망대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그는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무려 18장 안에서 4번씩이나 반복되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는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14절에서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5절에서는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에서도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반복해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는 다윗의 지혜로움 그 자체, 다윗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기보단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가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람의 공격과 지혜, 기회처럼 포장된 그 올무 앞에서도 자기 감정과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 했지만 그가 원했던 대로 절대 무너지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이 요구했던 것보다도 더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전보다도 더욱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다윗처럼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속이려 하고 또 죄악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관계 앞에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말로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사울이 우리를 유혹했던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처럼 내게 좋은 것, 나를 만족시키는 일 가운데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넘어가지 않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유혹과 제약 앞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길을 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이 믿음의 배짱을 가졌던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